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하시기 바래요. 알더라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은 침묵하시고,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단 배우자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괜히 예배 드리고 싸웁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 다시 한번 들어봐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기도 해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허허. 자신? 생각? 답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면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 도우미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 습관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습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 그 습관을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패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실패, 멸망, 파멸의 길로 습관이 걸어갈 수 있다.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일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습관이 어떠냐,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떠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이런 마치 그림자와 실체와 같습니다. 그림자가 코끼리면 그 실체는 코끼리인 거죠. 그림자가 나무이면 그 실체가 나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그림자와 같은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습관이 무엇일까요? 습관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습관이에요. 늘 그냥 별 어려움 없이 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늘 하는 대로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늘 하는 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늘 무엇을 하느냐? 늘 더러운 일을 하면 더러운 인생, 정결한 일을 하면 정결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경건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 경건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모든 게 쉬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어렵습니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든지 습관이 되면 쉽게 하는 거죠. 사람 보면 목이 이렇게 한 5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5분 전 이러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늘 습관이 되면 항상 기울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왼쪽으로 기울인다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너무 편해요. 근데 왼쪽으로 일을 하니까 이게 아주 불편해요. 그렇게 사람이 똑바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더 편하게 돼 있어. 그래서 평소 가만히 있으면 약간 뭐 2, 3도일지라도 약간 이렇게 지금 다 목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왼쪽으로 기울려니까 힘들어요. 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든지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한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것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거지. 새벽 4시 반이 되고 5시가 됐는데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누워 있는 게 더 힘들어. 누워 있는 게 더 힘들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쉬운 것이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뭐든지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다 결국에는 그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습관은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습관은 마치 밧줄과 같아요.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밧줄처럼 굵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이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그 밧줄처럼 그렇게 굵어진 습관이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밧줄을 끊을 수 없는 단계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밧줄이든 나쁜 밧줄이든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맺어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명의 자녀를 둔 어느 어머니가 아주 현명한 현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인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아이 엄마를 데리고 정원에 데려가서 나무를 뽑아보라. 그래서 나무를 하나로 뽑으니까 쑥 잘 뽑혀요. 그 옆에 또 뽑아라 그랬더니 조금 힘을 줘야 뽑혀요. 3번째는 안간 힘을 써야 뽑히고 4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인이 그런 얘기하는 게 바로 아이가 어릴 때 습관을 잘 갖춰주면 어릴 때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면 나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굳어지면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아이가 장차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뻔한 얘기를 했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든지 이게 어릴 때 잘 이렇게 해놓으면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 습관대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좋은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습관이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육체에도 이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이 경건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단을 하라는 건 이건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을 했을 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연습,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땅의 금생애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세계까지도 그것이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연습도 우리가 부단히 할 때 경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가 보약 한 채 먹었다고 해서 금방 어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경건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건의 훈련을 하자. 경건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경건의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될 여러 면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질문을 낼게요. 이거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게 지금 설교를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지금 여섯 표가 나요. 다시 세상에서 제일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지금 기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한 10분간만 기도하라 그러면 1, 2분 하다가 3, 4분 하다가 그 다음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냥 기도 1시간 이렇게 시켜놓으면 우리도 금요일 날은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 30분 4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래도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저 한 30분 저 뒤로 가기 시작하면 조용해지기 시작해 점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막 이렇게 불을 붙이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30분 금방 가잖아요. 30분 뭐 드라마 정년이 이런 거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러나 이 30분이 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 30분이 이게 30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는 참 쉽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또 한편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막상 기도를 해보면. 기도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도 훈련을 해야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그 엄청난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아주 단순하게 여겨. 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의 이 그 엄중성과 이 귀중성을 몰라요. 기도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 봅시다. 기도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이면 모세가 호렙산 가까이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건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저 우리의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저 우상이라든가 그저 이런 나무나 돌이나 별이나 태양에다가 그냥 비는 그런 정화수 떠놓고 그런 비는 행위가 아니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엄청난 걸 엄청나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보이냐면 보면 기절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기절해버려. 기절해. 하나님이 우리가 기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준다. 그리고 또 너무 기도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소원을 아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거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에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기도하는 게 이게 그저 단순히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이라면 하루나 한 달만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법이 한 달용이라고 한시적인 법이라고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 느부갓네살 왕 그들의 우상에게만 절하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꼭 기도하더라도 입을 덮어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늘 평소 하듯이 하는 그냥 단순한 습관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다니엘은 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강구하는 수준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대제국의 총리예요. 총리.
아니 여기에 저 방배동에 서초동에 동장만 돼도 바쁜데 대제국의 총리니까 만날 사람은 얼마나 많겠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저 몸에 익숙하고 그냥 이게 의식이고 그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 가지고는. 다니엘에게서 이 기도는 뭐였느냐?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함에도 뭘 합니까? 감사했더라. 뭐를 감사합니까? 지금 죽게 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단순한 어떤 그 강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정이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의미에 이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 기도의 소중성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저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기도가 그리 중요해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습관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사 정도로 그저 마지못해 하는 정도로 여긴다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제 여기 즐겁다인데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은 지겹다 이렇게 속으로 약간 약하게 자기 살직한 고백으로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 별 생각이 없다 그럼 별 생각 없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만 따라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말은 즐겁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즐겁기를 정말로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에 보면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 기드온이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 동일한 사건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 총리직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한 김장로님이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저 6.25 전쟁 때 인민군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이 된 거예요. 저 북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인민군들이 다 젊은이들을 잡아서 그 6.25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이 김장로님도 20대 초반에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인민군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부대를 형성해서 제일 전방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장로님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초기 기독 역사를 보면 저 북쪽에서부터 만주서부터 존 로스의 성경이 평북 우주를 통해서 선처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 북쪽의 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올 만큼 그런 초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한 90 가까이 되셨으니까 제가 만났을 때. 그런데 이제 인민군에 이제 불려와서 훈련을 하는 거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식사하는데 늘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다 이거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깨닫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발각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 이게 지휘관이 딱 보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틀림없이 너 예수쟁이지 하고 물을 거고, 너 기도했지 하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나가는데, 이제 불려서 나가는데, 기도하다가 불려 나가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20대 초반에 이 젊은이가,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다 그럴까, 깜빡한 겁니다 이럴까, 아니면 기도했다 그럴까,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고 그 내면에 막 갈등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 지휘관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너 동무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아니면 이제 딱 발각되면 이제 총알바지로 제일 전선에 제일 투입돼서 이제 거의 죽는 목숨이야. 거의 그냥 다. 자, 동무 예수쟁이지? 에? 동무 기도한 거 맞아? 답을 왜 안 해? 자, 동무 예수쟁이지? 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내 잠깐 피곤해가 약간 졸았는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그냥 그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부대로 그냥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데 그 다 죽는 거예요. 그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는데 이제 죽는 거지. 죽은 목숨이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나요. 그 장로님 말씀에 따르면 총알이 비켜가기 시작하는 거야. 송송 비켜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럴 때면 열이 비키고, 그래서 다 죽는, 전원이 다 저 죽음을 당하는데 이 장로님만은 총알이 피해가는 거예요. 총알이 피해.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 거제도에 이제 다 수용돼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풀려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만큼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할지라도 기도가 풍성한 인생이 돼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생활이거든요. 기도가 풍성하면요, 모든 게 다 풍성해져요. 모든 게 다 풍성해도 기도가 빈약하면 만사가 다 빈약해요. 인생이 부유한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가 부유하면, 하나님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부유한 인생이 되는데, 다 갖추고 있어도 기도가 빈약하면 인생이 빈약해요. 다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한번 서약을 좀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에게는 꼭 결혼 주례할 때 애 셋 놓겠냐 이 서약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서약을 받아요. 애 셋 놓는 건 서약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제일 먼저 아침에 딱 눈을 뜰 거 아니겠어요? 뭐가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핸드폰 찾고 뭐 하지 말고 딱 5분 아니면 3분 5분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3분도 길어요. 1분. 자, 최소 1분. 기본은 5분. 아주 바빠야 된다가 그러면 1분간 하더라도 5분간을 기도, 평균 5분. 자, 그렇게 하시겠다. 아멘. 예. 아멘 하시고 꼭 눈을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시길 바래요. 꼭 눈을 뜨자마자 최소 1분이라도 매일 기도.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그냥 바로 눕지 말고 최소 1분에서 기본 5분간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 자고 내일 하루도 새날을 내게 주시옵소서. 최소 1분 그러기로 결단하는 분 아멘. 예, 아멘. 약속했어요. 예, 아침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을 자는, 요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래. 자, 물어봅시다. 만약 다음 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그날 밤에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냐 그런 거 상관없어. 예수님은 모든 삶 밤에 그리고 새벽에 일찍 동이 트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모든 것 끝날 때 항상 뭐를 했느냐? 산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됐다? 습관이 됐다. 이 습관.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게 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저 종교적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큰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무슨 큰 사건 때문에 그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무슨 그 십자가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 일단 성경 책 나눠준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고 늘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자녀들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인에 박히듯 다 박혀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어떤 형편에도 천국,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2장.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 기말고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2장 5절에 여기에서 천국을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논하시오. 그게요. 그럼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나타난 천국의 공통적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발로 드리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직접적, 여기 보세요. 해와 빛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해와 달은 이 인생이 인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그 어떤 것도 해가 없고 빛이 없으면 돌덩이와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비단결 같은 그 좋은 옷감도 캄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은 뭐를 말하냐? 가치를 드러내는 가치.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 해와 빛을 통해서 가치가 드러나는데 천국은 그 가치가 필요가 없어. 해와 달의 가치가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빛이 비추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모든 것을 다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천국은 여러분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화랑 우리 양화진의 선교사들 묘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15분에 대한 그중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145분의 우리 선교사나 선교사 가정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데 전체는 417묘기지만 그중에 일부예요. 145묘기가 선교사나 선교사의 가정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사연 자체가 그중에 한 14~15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거기 놓여 있어요. 안장되어 있다고 그 사연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 34살 또 2살 이 어린 나이에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이들 그것이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영광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고기에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지낼 수 있었던 이들이 이 변방에 와서 젊은 나이에 그 생을 마감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지금까지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1년에 어제도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이 와서 거기를 다 참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나이가 이제 50초 중반밖에 안 되는 분이 이 목사님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왔다고? 자녀가 셋이에요. 세상을 떠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던 별의 일들이 다 일어나요. 다 별의 일들이 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양화진 묘기에 왔는데 그중에 이 사람은 지금 안장돼도 죽어도 대해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40대 초반에 데려가기도 하고 50대 가기도 하고 데려가지만 이 사람이 데려갈 만하니까 데려가다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다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맡겨진 몫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리면 그게 언제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증명되고 있다. 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100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였잖아요. 저는 그날 한 바퀴를 돌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았어요. 왜? 저는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알잖아요. 언더도 아펜젤가 1885년 4월 5일 날 그 부활절 아침에 발을 내디는데 그때는 캄캄한 어둠의 땅이었다고.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24 빼기 1885일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39년이 나온다고. 139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동 그 자체라고. 그 감동 자체. 그런데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44살의 나이에 지금 시신도 수습을 못했다고. 성경번역위원회가 열리는 목포로 가다가 6월 2일 날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6월 11일 날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저 어청도 앞바다에 배가 충돌돼서 그냥 수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묘가 없어요. 기념비만 있지. 일남 3리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가정이.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 땅에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그 44살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설명을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이지만 그를 통해 이 한국교회에 맺어진 이 열매라는 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당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사건 사고도 그것이 천국으로 연계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참 이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와 귀를 얻기를 원해서 욕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이 술의 신이 그 마이다스 왕에게 뭔가 빚진 게 있어가지고 소를 내가 하나 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이 뭐든지 하나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랬더니 이 마이다스 왕이 뭐냐?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이게 금이 되도록 황금이 되도록 제 손이 황금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기회를 줄 테니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하고 다시 요청을 해라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무조건 내가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이 뭐든지 정원의 나무를 맞아도 황금이 되고 다 뭐든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에 숟가락이 되니까 이게 다 황금이 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회동떨 하나가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안 왔더니 황금 조각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막 싹싹 빌어가지고 그게 풀려났다. 그게 이제 마이더스의 왕의 그래서 마이더스 손이라 마이다스 손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다스 손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뭐냐? 그런 이 마이다스의 손은 이게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들지만 그게 결국 불행으로 가지고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마이다스 손이 아니고 마이다스 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 마이다스 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마이다스 눈은 뭐냐면 뭐든지 보면 다 황금처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이다스 눈이야. 나는 어렵게 연구해 가지고 왔는데 감동을 전혀 받지 못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뭐가 되느냐? 마이다스 눈이 돼가지고 뭐든지 보더라도 좋게 보여. 다 좋게 보여. 이번에 한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한 보름간 그 열방의 선교 훈련을 받고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괴팍한지 그냥 현지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말도 안 통하면서. 그래 너무 창피도 하고 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막 자기한테 막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 근데 이분 가운데 감동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저런 사람을 이 단기 선교로 보냈을까. 그런 마음이 확 들으니까 그 사람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래. 그 싸움질 하더라도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 귀하지 않냐 이거지. 어차피 싸움질해도 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싸움질도 모를 거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저런 사람 보내가지고 이 선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대. 처음에는 저 인간은 다시나 본다 그랬는데 지금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마이다스의 눈이 되면 뭐든지 좋게 보여져요. 좋게. 아멘. 다 좋게 보여요. 다 좋게.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애들이 양말을 한쪽은 저쪽에 옷에 한 곳에 잘게 막 여기저기 옷도 그냥 뒤집어 놓고 속옷도 뒤집어 놓고 하더라도 야 이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 생존 어떤 그런 이 삶의 어떤 증거물을 나타내고 있구나. 죽어버리면 뭐하잖아. 죽어버리면 관속에 가버리면 뭐할 텐데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곳곳에 흔적에 남겨두네.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고. 참 속은 상하겠지만 여러분 뭐냐 오늘 우리의 눈이 마이다스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계되어져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여요. 다 좋게 보이고요. 평강이 되고 다 희락과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게 와서 우리의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뭐를 보든지 다 이렇게 좋게 보여줘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 이게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완전히 몸에 배어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요 희락으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지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특별히 경건의 훈련을 더욱 결심을 내되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잠자기 전에 또 하나님의 자고 일어나서 그것만은 꼭 우리가 다 한 사람도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 지켜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